아, 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의 부유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생방송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모든 분들을 영혼의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부욕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확실하게 영혼의 씨로 들어가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몸의 백성들까지 다 구원해내는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6절 더 읽겠습니다. 6절 7절. 너희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을 멜기세덱은 곧 그리스도다. 멜기세덱은 곧 그리스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구약에 두 군데서 나오고 신약에서도 히브리서만 특별히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5장, 6장, 7장 그 세 장을 통해서만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몸속에 있는 죄 생명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까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다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이 물을 때에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 지금 시편 110편 1절을 말씀하셔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냐? 어서 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그때부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게 방대하지만 구약 성경이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리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 그 말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1조를 그 전쟁에서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취해서 가져온 거기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은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게 받고 나서 축복을 해요. 굉장히 귀중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가서 조금 언급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김삼인 목사 설교는요, 이 세 분 하나님 믿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려. 엉뚱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 들려요.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줘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갖다 잘라버리죠. 칼로 잘라버리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고의 그 떨어진 귀를 갖다 다시 붙여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뭐 전능하셔서 능력이 많으셔서 그걸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고, 말고도 아직까지는 바로
복음을 덜 들었으니까 마지막까지 말고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고에 떨어진 잘려나간 귀를 갖다가 다시 붙여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칼빈주의처럼 바로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 정해져 있다, 택정되어 있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정말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고 상달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이가 오토바이 타고 오니까 좀 빠른 거야? 어떻든 빨리 와서 고맙고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뜻을, 이름의 뜻을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멜기세덱의 뜻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고대 가나안인의 살렘 왕인 멜기세덱을 가리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라는 이야기는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오래전에, 예전에 가나안 땅에 살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이었다라고 원어에 나와요. 그래서 원어에 나온 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저도 다른 건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멜기세덱의 원뜻을 보면 말키 제테크 그래요. 말키 제테크. 우리가 사회에 나가다 보면은 그 재테크라는 단어를 많이 써먹잖아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말키 재테크. 그런데 이 말키 재테크의 뜻이 뭐냐면 의로운 자의 왕, 그런 뜻이에요. 의로운 자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왕은 의롭다.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다 그 말이야. 이걸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요, 아주 조금 성경에 비해서 조금 다루고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웅장하고 깊은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에 설교하기는 참 난감해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거 너무나 방대해가지고 이 설교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힘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구약의 멜기세덱은 천사의 활동이다. 구약의 멜기세덱은 천사의 활동입니다. 네,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서 창세기 14장에 한번 나오고 나서 안 나와버려요. 안 나오고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도 바로 구약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보면서 왜 구약에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그 잡혀갔을 때에 그 몇 왕들끼리 싸우다가 잡혀갔잖아요. 져가지고 조카 롯도 빼앗겼단 말이야. 그 잡혀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 318명, 자기 몸종들이요, 몸종들, 머슴들 수은야기로, 예, 자기 집에서 일 도와주면서 또 그 적군들이 오면은 같이 싸워주고 하는 그런 몸종들이에요, 몸종들. 몸종들 318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여러 왕들이 바로 조카 롯이 속해 있던 몇 왕들과 싸워가지고 조카 롯 쪽에 있는 왕들이 져가지고 조카 롯도 잡혀갔다 그 말이에요.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이기고 조카 롯을 찾아오고 거기서 엄청난 많은 재물을 또 빼앗아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장면이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렵고 진 것 같아. 모든 과정을 보면은 막 진 것 같아. 아내도 그냥 빼앗겨 버려가지고, 예? 그 애굽 왕한테 빼앗겨 가지고 완전히 아내도 그냥 뺏겨 버려서 완전히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아브라함은 이긴 자로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승리자로 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조카 롯은 결국은 안전쪽으로 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려요. 이게 큰 틀에서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조카 롯은 사람을 쫓아간 거예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바로 큰아버지를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간 사람들은 결국은 다 끝내 가서는 망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간 아브라함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온 것 같았는데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입니까?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가다가 정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고상한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따라가다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 구약에서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천사가 활동했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천사 셋이 나타났어요. 한 천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두 천사는 바로 여호와와 함께 같이 나타날 천사다 그 말이에요. 그 두 천사는 아브라함이 음식 차려주니까 그 음식을 먹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그 상황 형편을 보러 가고 거기서 이제 그
노시 천사를 만나죠. 만나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대화 나눴던 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도 천사다 그 말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여호와를 직접 보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목적 달성을 이루도록 그 천사에게 임무를 맡긴 거예요. 그 임무를 맡은 자가 바로 여호와로 나타난 천사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봐도 모세가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근데 저 정도면은 확 타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이 불도 안 사라지고 나무도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저 이상하다 하고 그 떨기나무 불꽃 있는 데를 가다 보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1장부터 보면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고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세 군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떨기나무 사건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 속에서 다 천사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성경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예? 지금 오늘날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는요 망할 대로 망해버렸어요. 사람 숫자가 많이 모여가지고 오늘 또 막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막 엄청나게 웅장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죽은 자들이 발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발아가고 있는 일이요. 이게 세계교회 한국교회는요. 왜 그러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으로 볼 때의 타작마당 뒤에서 얼마를 지금 그냥 앞에서 그냥 그러다가 해버리네. 예. 그 타작마당을 통해서 타작을 하면은 바로 알고 가고 쭉정이가 분류가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류시키는 그 일을 한 데가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이요. 이 십자가의 현장은 예수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영혼을 예수님의 육체에서 빼내는 작업을 하는 바로 타작마당이다 그래요. 타작마당을 통해서 알곡만 모아가지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우든지 재로 만들어버리든지 뭔 수를 내잖아요. 근데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는요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으시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자꾸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시체는요 주일날 새벽 이전에 바로 부자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사가 지내놨는데 그 시체는 주일날 새벽 전에 천사가 그냥 뿔껑 들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먼지가 되고 그냥 앉아있어서 다 사라져 버려요. 예?
그 제 유튜브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체는 먼지처럼 사라졌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아, 예수님의 육체는 먼지처럼 사라져버려 한다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의 심한 여호와가 받으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으세요. 그 여호와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혼을 받은 거요. 그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바로 많은 씨를 만들어낸 것이 예수님의 영혼이다 그 말이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요. 오늘 지금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혼 문제를 다뤄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구원 못 받아요. 한국교회 신학교가 세계교회 신학교가 다 이렇게 아타나에서 삼신론으로 뿌리를 내리고 기둥을 세우고 가고 있으니 그 교회로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명심들여야 돼요. 명심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그러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서 깨달아질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들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생명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멜기세덱은 구약의 멜기세덱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서와요 죽으신 후에 예수님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천사의 활동이요. 천사의 활동. 구약에도 이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그가 천사의 활동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줘요. 이 떡과 포도주는 뭘 말하고 있는 거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예?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내가 네 후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줄 것이다. 미리 아브라함에게 지금 먹으라고 마시라고 보여준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나오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먹으라고 준 것은 바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어 우리가 영생하도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약에서 멜기세덱이 한번 딱 나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천사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천사였다는 사실을 모르면은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의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초등학교 학교 공부 끝나고 딱 나오면은 그 병아리들 있잖아요. 병아리들이 주로 노랑 병아리, 흰 병아리, 병아리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주 싸게 팔았어. 그 몇백 원씩에 몇십,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몇 원씩에 팔았을 거야. 그러면은 그 너무나 이쁘니까 그걸 사다가 집에서 이제 그 병아리를 키웠다. 키우면은 그 닭이 크다 보면은 숫닭이요, 암닭이요? 숫닭이요. 거의 다 숫닭이야. 암닭은 거의 없어요. 암닭은. 근데 그게 바로 왜 그랬냐면 바로 병아리를 갖다가 이제 부화를 해가지고 이제 기계로 부화를 많이 하잖아요. 부화를 해가지고 딱 내놓으면은 이 병아리 감별사가 있는데 병아리 감별사가 똥꼬를 갖다 이렇게 딱 까보면은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딱 나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암컷은 암컷대로 놔두고 수컷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수컷은 다 죽여버린다고 하더라고. 거의 다 죽이는데 그 죽이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걸 싸게 또 사는 거야. 싸게 사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학교 앞에 어린아이들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씩 파는 거야. 근데 이게 수컷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감별사가 구별해 놓은 수컷은 왜 거의 다 죽이냐면 수컷은 알을 못 낳잖아. 그러죠? 얘 등치가 커가지고 키워서 이제 그 닭을 갖다 팔아먹으면은 사료값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컷. 이해가 되죠, 말인가? 사료값도 안 나오니까 그냥 병아리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 키워봤자 고생만 하고 사료값도 안 나오니까. 근데 그걸 갖다 싸게 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이제 팔아먹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거지. 암컷은 알 낳고 알 다 낳고 나도 나중에 또 고기로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놓쳐버리면은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놓쳐버리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아침에 아침밥을 먹다가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기억나지? 바다에 고기가 알을 까놓잖아. 알을. 예? 그죠? 바다에 고기가 이제 알을 갖다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까놓잖아. 그러면 그 알을 막 까놨을 때는 유정란이요, 무정란이요? 무정란이잖아. 근데 그 수컷이 따라다니면서 거기다 갖다 정액을 갖다 쫙 뿌리죠. 푸한 그 우유처럼 그 TV에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 우유처럼 거기다 쫙 뿌려주면은 바로 수컷의 정액이 알을 갖다 싹 감싸고 나서 이게 이제 유정란으로 바뀌는 거야. 예? 유정란으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시간이 되면 똑같은 고기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걸 물어보려고 내가 집사람한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숟가락을 딱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주냐면 야, 네가 음식 먹는 밥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상징하고 있다. 다 나를 알려주고 있다 그래.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상에 올라온 모든 음식들이 전부 다 애비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 그죠?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자식이 나온 거예요. 그죠? 다 생명관계잖아. 생명관계. 그렇죠? 예? 거기에 국에도 소고기가 좀 들어있었어. 소고기도 소가 소가 새끼 나니까 송아지가 되고, 그렇죠? 송아지가 자라가지고 이제 내 소고기가 돼가지고 우리 밥상에 올라온 거예요. 다 아버지의 자식이야.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채소도 씨가 뿌려져 가지고 또 똑같은 채소가 나와 가지고 바로 밥상에 올라온 거야. 그 무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 여러 가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밥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걸 물어본 거야. 바다의 고기들이 막 알을 깠을 때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그래 물어보니까 무정란이라는 거야. 근데 수컷이 따라다니면서 걷다 이제 딱 그 액을 뿌려준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새끼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놓쳐버리면 죽었다 깨나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늘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여호와는 영이셔. 영이신데 혼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유일하게 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여호와가 혼을 얻어야 돼요. 여호와가 혼을 얻어야 되는데 여호와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프로그램 속에 바로 여호와가 사람이 되셔서 사람하고 똑같은 영혼을 갖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모든 프로그램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 끝에 가서 보면은 영세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아멘입니까? 영세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다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이건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나의 복음이다. 내가 전하는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 뜻도 모르면서, 영적인 뜻도 모르면서 그걸 갖다 자꾸만 인용을 해가지고 나의 도움만 되려고 해가지고, 도움은 조금 되지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구멍가게로 오는 사람이 그걸로만 끝나버린다면 절망이 앞서 있지. 그러나 성경 말씀 9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니까 심히 창대해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지금 시장은 적게 시작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잘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 도움은 돼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엄청난 복이죠.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인용을 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아라는 이야기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예?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대하게 써놓은 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줬고, 아브라함은 바로 10분의 1을 갖다가
그 멜기세덱에 주었어요.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보면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요. 아멘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들어가 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튜브로 엄청나게 유명해졌어. 말도 잘해.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은 바로 11조는 율법이니까 11조 낸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더 떠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더 떠버렸어요. 그 사람이요 앞으로요 그 사람 가문 연구하면은요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 앞으로 그 사람 가문 누군가가 연구할 거야 아마. 지금 살아 있으니까 뭔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엉뚱한 말에 속지 말고 11조는 영원히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는 마중물이요. 마중물이고 축복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이요. 우리 교회가 성도는 몇 명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11조 열심히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 주셔요. 복 주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목숨 걸고 축복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그릇만 만들어지면 아버지가 일하셔요. 그런데 적은 그릇 만드는 데는 쉽잖아. 큰 그릇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 여러분 각자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아무리 그릇이 만들어져서도 자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요 정말 이 김상희 목사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은 너무나도 값진 복음이고 존귀한 복음이고 귀한 복음이요. 마귀가 갖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공한다는 사실을 결과를 통해서 아버지가 보여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어지간한 과정들은 다 통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잘 이 발판을 가지고 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 상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오빈리에 있던 그 땅 그 팔았던 것이 그게 지금 뭔 세금이라고 그래요. 그 보고 뭔 세금이 나왔는데 그 세금이 1,700만 원인가 나왔다는 거야. 근다고 그냥 아들이 그냥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 돈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 방법은 유일하게 이 건물 파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장 내놔라 그랬어요. 당장 내놔라.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1,700만 원 지금 세금 국가 세금 안 갖고는 안 되잖아. 갚아야 되니까 이 건물 그냥 내놔라. 그래서 지금 여러 상황이 지금 이 교회 건물 하나 있는 것까지도 지금 완전히 팔아버려야 되게 이런 상황이 와 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제 설교 듣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허락한다면 어쩌겠어요. 내가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는 그때 한 주간에 헌금이 많이 나왔어요. 한 달에 헌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니까 다 떨어져나고 몇 명 안 남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건물까지 원하신다면 다 내놓겠다는 거요. 그러나 나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복음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앞부분에서 말한 것이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위기 닥치고 어려움 닥치고 고난 닥치고 아내까지 빼앗겨서 이런 그런 과정까지 왔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졌어요. 승리자로 세웠어요. 성공자로 세웠어요. 아멘입니까? 나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동방의 부자였어요. 큰 자였어요. 그러나 그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지금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욥기서 1장 2장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욥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1장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허용이었다 그 말이요. 이 김사명 목사에게도 이 건물까지도 아버지가 거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드리겠다는 이야기요. 그러나 마귀의 손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예? 다 무너져도 김사회 목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만큼은 손을 못 대 아무도. 아멘입니까? 귀중한 이야기요. 나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 복음이 살아서 한 영혼을 살린다면 이것이 나로서는 최고의 값진 선물이다 그 말이요. 가치다 그 말이요. 구약의 멜기세덱은 천사의 활동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은 언젠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 살을 나눠주고 자기 피를 나눠줘서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계획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멜기세덱이 갖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훗날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걸 놓치면은요 종교요, 종교. 기독교 종교입니다. 기독교 종교예요. 한심스럽잖아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큰 교회 있잖아. 땅도 엄청나게 많이 사놔가지고 차도 그냥 수없이 갖다 대도록 건물 잘 지어놨지. 주차장 넓지. 지금 우리 건물 바로 뒤로 지금 한 5천 세대가 들어오지. 지금 이 건물 이 뭐야 그 도로 지나가지고 저쪽에도 한 5천 세대가 들어오지. 지금 다 지금 한 만 세대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이 건물 주변으로. 이 건물들 양쪽 만 세대 지어지고 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주일날이면 아주 그냥 헌금 11조 보따리 싸가지고 다 이제 그 교회로 갈 거야. 예? 인간들이 봤을 때는 성공했다고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믿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 때의 생명의 영혼의 씨를 못 받은 사람은 죽었다 눈 뜨는 순간에 지옥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명심드려야 돼요. 명심드려야 돼요. 명심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뭔 짓을 못하겠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로 바뀌지 않고는요,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영이기 때문에 혼이 없어서 그분은 자기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자격을 갖춰야 돼. 구약의 여호와는 사람을 영혼을 만들어 놨지만 여호와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네,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겠고 여호와의 날이 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씨, 이 영혼의 씨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님은 육체가 숨이 떨어졌어요. 이게 타작마당이라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타작마당을 통해서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고 예수는 예수님의 육체다 그 말이에요. 육체와 바로 영혼의 씨를 분리시키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게 바로 타작마당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알곡이 여호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흡수되어 버렸어요. 흡수되는 순간에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씨가 만들어져 버린 거야. 아멘요. 그리고 그날 한편 강도가 약속을 해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의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숨이 떨어져 가지고 여호와 속으로 바로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들어가서
베드로가 숨떨어지기 전에 여호와 속에 있는 그 씨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하나가 나와서 한편 강도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바로 예수님의 영혼과 한편 강도의 영혼이 믹서되어 하나가 되면서 한편 강도는 뼈가 부러졌어요. 뼈는 자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를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고 살 때에 이미 그는 죄인임을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뼈까지 부러뜨리면서 완전히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게 바로 오늘날 내가 살아있지만 내 영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으로 죽는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의가 죽는 것을 보여주는 이 한편 강도라 그 말이요. 이 한편 강도같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니까. 응?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지옥약이 안 해요. 지옥약이면 성도도 떨어지니까. 11주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맡겨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맡겨 그냥. 응? 죽으라는 이야기? 너 예수와 함께 죽어. 죽으라는 이야기 못해요. 응? 부르짖어 기도해. 철야 기도해. 금식 기도해. 작정 기도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예? 그런 식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죽을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절대 죽은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자기가 살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방법을 안 가르쳐 주는데. 예? 갈라디아 2장 19절 19절에는 네가 율법에 의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라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버려. 그러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야. 성경은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죽는 방법을 안 가르쳐요. 목사도 안 죽어. 성도들 앞에서는 아주 그냥 뭐 방송용이라고 하지, 방송용.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을 막 이렇게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해준 거야. 많이 해주고 나니까 그러시나냐고. 당신 참 좋은 남편 데리고 사신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한 거야. 방송 딱 끝나고 나니까 이것은 이제까지 한 이야기는 다 방송용입니다. 딱 그런 거야. 방송용이야, 방송용. 예? 목사님들이 오늘날 거룩한 채 다 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그냥 살아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처럼 거룩한 행위 다 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 하나도 안 죽었어요. 자존심 하나도 안 죽었어요. 예? 내가 부흥 강사로 다녔기 때문에 내가 가장 어떤 신문에서 아주 획기적인 신문을 내가 읽은 일이 있어요. 어떤 신문을 딱 보니까 그 신문에 부흥 강사 둘이 만났어. 부흥 강사 둘이 만나가지고 술집을 갔는데 부흥 강사 둘 중에서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나이든 부흥 강사 옆에 아가씨가 하나 앉아 있고 젊은 부흥 강사 옆에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나이 든 부흥강사 딱 보니까 젊은 부흥강사 옆에 있는 아가씨가 더 이뻐. 에? 더 이쁘니까 그 젊은 부흥강사한테 나이 든 부흥강사, 야, 그 아가씨 바꾸자 그런 거야. 파트너를 바꾸자. 바꾸자 보니까 그 젊은 부흥강사, 아 그러세요 형님, 그냥 그러세요. 아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안 바꿔줘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난 거야. 이 싸움에 일어난 사건을 신문에다 실어놨어. 에? 내가 부흥강사를 한참 다닐 때 그때가. 여러분 심각한 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방송용으로 살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예? 남이 멸치 먹고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나 자신의 생명 상태를 볼 줄 아는 우리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셔야 되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지금 좀 축소를 많이 좀 시켜야 되겠어요. 멜기세덱이 이제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들어와가지고 멜기세덱이 들어와서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으로 있다.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0절이요.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 국민들의 죄를, 민족의 죄를 갖다가 탕감받고 나오는 것이 바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대신 구하고 또 짐승의 피를 갖다가 쏟으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요 이 멜기세덱이 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영 속에 들어와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지금 5장, 6장, 7장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영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데 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그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돌아서 대제사장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대제사장 역할을 내 영 속에서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내 혼이 내 영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으로 돌았으니까 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혼이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으로 죽어버릴 때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4절을 봐요.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의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지금 멜기세덱에 축복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오래 참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영에 들어오신 멜기세덱과 함께 죽어버린 걸 말해요. 죽어버리고 나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멜기세덱이 너를 축복하고 복주고 복주리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 말이요. 오래 참는다는 이야기는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완전 구원이라니까요. 완전 구원이요. 완전 구원. 이 완전 구원은 죄가 있어도 상관없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는 내 몸속에 있는 거니까 영혼이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영혼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요.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가져갈 수도 없어요. 이 영혼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된 구원이다 그 말이요. 아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요. 들어가야 돼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면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너희는 죽었고 그래요. 너희는 죽었고 하나님의 안에 감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 생명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내가 친아들이 된 것을 말하고 있고, 내가 친아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친아들이니까 받는 순간에 바로 멜기세덱은 내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아버지가. 예?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나 멜기세덱이 아버지가 됐다는 이야기라 똑같은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5장 6장 7장은 멜기세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멜기세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내 혼이 자아가 죽어서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면 멜기세덱 속에 있는 그 이름의 비밀들이 확 풀려버려. 멜기세덱이 안고 있는 그 이름의 비밀들이 확 풀려버린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바로 내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이루어졌고, 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누구를 해석해요? 멜기세덱을 해석했더니 먼저
의의 왕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이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내 영혼과 그리스도의 영혼이 하나로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고 나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달라져 버려. 뭘로 달라지냐? 의의 왕이요 이 말이에요. 의의 왕. 의의 왕이라는 말은 내 영혼이 완전 구원이 이루어진 걸 말하고 있다고 말이야. 죄가 없어. 영혼이 죄가 없어. 영혼이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바로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의 왕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렘 왕은 예루살렘의 왕을 살렘 왕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어. 예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 되어가지고 완전 구원이 이루어졌어.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 영혼은 예루살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가 내 영에 처음에 딱 들어올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었다가 바로 내 영혼 구원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에 내 영혼은 예루살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살렘 왕이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이름이 자꾸만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엄청난 그 비밀들이 벗겨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살렘 왕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영혼의 왕이 되어버리고 내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내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평강의 왕. 요 평강의 왕은 어디에서 평강의 왕이 되냐면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됐어. 친아들이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와 내 영혼의 씨가 하나가 된 그 생명이 내 몸에 내려가서 내 몸의 죄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줘. 아들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바로 내가 의인이 되어버렸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어버린 내가 내 몸의 죄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죄의 백성들이 살아나요. 그 생명으로 살아나고 나면 내 몸의 죄의 백성까지 살려내고 나면 내 몸이 평강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 내 몸의 죄의 백성들까지 다 살려내고 나서 멜기세덱의 이름이 뭐냐? 평강의 왕이다 그 말이요. 평강의 왕. 자, 그 다음에 가서 3절에 가서 보면 바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예?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내 영혼 구원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버려. 내 아버지가 되어버려. 내 아버지가 되어버리니까 내 쪽에서 봤을 때는 바로 위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거 돼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분은 내 영혼 속에서 내 아버지로 있는 거야. 내 아버지로. 아멘입니까? 이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그 놀라운 비밀들이 내 안에서 풀려버려요. 내 안에서 풀려버려요. 아멘입니까? 예?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주시고 있어요. 주시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설교를 자꾸만 들어봐요. 들어보면 열리게 되어 있고 뚫리게 되어 있고 여러분 것 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우신 비밀 속에 아버지의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예?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거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속에 있는 죄 문제 해결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 문제 해결 못하면 그 인생은 숨 떨어지는 순간 지옥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구원받는다고요?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 예? 생명이 안 바뀌었는데 천국은 아버지의 생명 받아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바뀐 자만 가는 곳이 천국이요. 예? 천국. 백성들은 구약에서 나온 사람들만 다 모아도 엄청나고요. 내 몸속에서 완전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은 백성으로 구원이 돼. 그 백성들만 가지고도, 예?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자아가 믿음으로 죽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거 되어서요 정말 생명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예. 이제 마칠게요. 시간이 없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명 되게 하소서. 정말 이 말씀을 이해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셔서 남은 생애가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부유하고 감사가 넘치며 은혜가 넘치는 삶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종 아무쪼록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남은 생에 이 복음을 전하다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마귀가 감히 손대지 못하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손에서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가진 모든 분들 아버지의 복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시고 필요한 대로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해요. 네. 그래.